어린 시절에 그 뒷산에 가면 나무를 벤 자국들이 있어요. 나이테가 보입니다. 이런 나이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상상들을 하곤 했습니다. 해마다 저 나이테가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면 그 해에는 질병이 있었겠구나. 그 해에는 병충해가 있었겠구나. 그 해에는 번개가 쳤구나. 그 해에는 가물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도 삶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입니다. 때로는 분노로, 또 때로는 우울감으로, 또 때로는 깊은 슬픔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낮은 자존감으로 이 나이테가 우리 안에 지금 깃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이 핵심부, 내 영혼에는 이런 상처 입은 나이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테는 지금 어떤지요? 저는 내가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꾸 그래서 부격자들에게도 주보에 옷자 그거 하나하나 잘 챙겨라. 또 프로그램, 그리고 어디를 가면 답사, 동선까지 깨알처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훈련된 거지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저는 매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내가 완벽을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낮은 자존감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탓을 하게 됐습니다. 열등감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샌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나의 상처 때문이구나. 어린 시절부터 켜켜이 해마다 쌓여왔던 내 인생의 자서전, 살아있는 인간 문서, 내 영혼의 나이테, 그것이 오늘의 나를 지금 이렇게 옥죄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상처 입은 기억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상처 입은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혹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의 그 나이테 상처 때문에 오늘 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를 좀 더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나를 하나님이 좀 더 온전하게 창조해 주셨으면 더 멋지게 살아갈 텐데, 더 멋지게 목회할 텐데, 그런 생각이 저는 간혹씩 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만들어 두셨을까? 시편 39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한계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냥 머리 꼿꼿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인생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보세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라. 여기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편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요즘엔 별로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지만 막 바뀐다고 하잖아요. 호르몬이 어쩐다. 그 호르몬님이 막 아내에게 들어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해지긴 하는데 성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앞에서 막 남자답게 막 씩씩하게 애들을 휘어잡고 막 저에게 여보 힘내 막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남자도 연약한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귀히 여겨줘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읽은 그 말씀 다음에 보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계속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더 연약한 일을 도와주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저의 가슴에 다시 한번 꽂혔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목회의 본질인데 네가 지금 그것을 하지 않았다. 내가 2년 동안 혹시 그렇지 않았는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 교회 안정, 내가 빨리 정착해야 되고 내가 빨리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장악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지, 누가 지금 이리 때에게 먹히는지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년 동안의 목회 열심히 달려왔다 생각하지만 우리 목회의 본질이 무언가 봤을 때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목회는 저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팀워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다가 진짜 중요한 양 한 마리의 그 아파하는 소리를 못 듣거나 그 양 한 마리의 상처를 우리들이 싸매주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목회의 본질을 찾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가 고치셨다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치유 사역입니다.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이제 성경 원어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라키아. 이건 쇠약한 부분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쇠약한 부분, 허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19년 전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겸손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일들을 2019년 전 오셔서 몸소 시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연약한 아내, 연약한 남편, 연약한 자녀, 연약한 부모, 연약한 목장 식구들, 연약한 이 대전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라, 고치라, 치유하라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몸소 시연을 보여주셨을까? 구약에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의 복음서와 같다.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눴죠.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묵상합니다. 그 상처를 다시 꺼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구약에 기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셨다. 이미 계산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서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처 입은 기억들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와야겠구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그 첫 주일, 우리 교회력으로는 새롭게 1년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 대림초를 오늘 불밝힌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상처 입은 기억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 내 연약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주님, 2019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다시 한번 내게 오셔서 내 이 연약함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런 기다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금지라는 그런 간판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최소한 우리 이곳에서만은 낚시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마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 상처 입은 기억들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분노, 그때 나에게 서운하게 대했던 사람, 그때 그 아픈 상처, 기억, 그리고 사건, 그 공동체, 그 사람들, 그걸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낚시질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성경에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과거에 연연하며 과거에 그 우울했던 것, 과거에 그 상처받았던 것, 과거에 그 죽고 싶었던 것, 이것들을 자꾸 낚시질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실까?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 것들을 기억하며 상처 입은 기억들을 낚시질합니다. 마음에 온통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making all things new 이렇게 돼 있어요. all things, 만물, 세상 만물, 모든 것,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까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까지 내가 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옛 상처, 옛 분노, 옛 관계, 옛 서운함들을 낚시질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저 사람을 탓할 때 하나님은 그건 네 문제다, 내가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거절감, 그 사람은 아무런 기억도 안 하고 있어요. 두 발 뻗고 자고 있어요.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롭고, 나만 못 자고, 나만 서운하고, 결국 내 문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치유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나는 치유받기 싫습니다, 늘 낚시질 한 번씩 하면서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슬퍼지고, 내가 낙심에 빠지고, 내가 죽고 싶고, 그걸 혹시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낚시질을 혹시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시리즈 대림절 4주간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 감으면 사랑한다 하시고, 눈을 뜨면 사랑하라 하신다. 눈 감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공급받은 자들은 결코 상처 입은 기억들을 낚시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활을 못하고 낚시질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사랑은 먹어본 사람만이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자녀들은 하나같이 그 상처를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주고 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눈 감으면 사랑한다 하시고, 눈을 뜨면 사랑하라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대림절 이 첫째 주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구하라. 자동차 하면 헨리 포드지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헨리 포드가 첫 번째 공장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어느 날 고장이 난 거예요. 공장이 가동이 안 돼요. 중지된 이 공장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업자를 불렀어요. 전기공, 수리공. 그런데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때 회사 안에 이걸 고칠 수 있는 천재가 한 명 있다. 헨리 포드에게 누가 보고를 해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이름이 스타인메츠예요. 이 스타인메츠는 난쟁이였습니다.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사 안에 소문이 나 있어요. 이 스타인메츠가 뭘 만지면 딱딱딱딱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고쳐내는 거예요. 그를 데려와라. 스타인메츠가 헨리 포드 사장님 앞에 왔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겠나? 뚝딱뚝딱뚝딱 만져보더니 스위치를 딱 켜니까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와! 고맙네.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일주일 후에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청구서 1,000만 원. 헨리 포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청구서 그냥 갖다 줘라. 아니, 같은 직원인데 이 1,000만 원이 말이 되냐? 너무 비싸게 부른 거 아니냐? 그냥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시 청구서가 스타인메츠로부터 날라왔어요. 모터에서 두들기며 일한 값 10,000원.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 알아낸 것 999만 원. 합계 1,000만 원. 헨리 포드가 말 한마디 없이 줘라. 헨리 포드가 안 거예요. 야, 스타인메츠야말로 진짜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할 직원이구나. 어디가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이 그겁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써져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내 분노, 내 상처 입은 기억들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공부해야 되나요?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나요? 인간 관계론을 공부해야 되나요? 돈을 써야 되나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성령을 붙잡을 수밖에.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중보자 되셔서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님, 신현복이가 지금 상처 입은 기억 때문에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인지, 상처 입은 기억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정확히 진단하시고 치유의 기도를 주님께 부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땅끝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떤 분이 새로운 집을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름다웠던 정원, 그 많은 꽃들, 그 뒤에 있는 많은 그 나무들 다 어디론가 가고 사라져 버렸지만 아름다운 기억은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봤더니 이렇게 비가 새고 또 너무 열악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땅끝에 있는 그 노회 서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지금 한 20명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를 수도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당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캄보디아도 도우러 가는데 땅끝에 우리가 한번 도우러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위원들 또 당회원들 다녀온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지금 직접 돈이 없으니까 망치질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교인들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바닥 공사 그리고 화장실 공사 그리고 교회 앞에 그 질퍽질퍽한 땅 시멘트로 발라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지붕은 여전히 지금 비가 새고 있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을 선교 헌금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장로님 부부신데요. 장로님, 제가 식사 대접해 드릴 테니까 꼭 좀 모시고 오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와 계시더라고요. 아픔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다리 하나 500m도 안 되는데 그 다리 하나를 놓고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아픈 기억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냥 도저히 이것은 신학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니, 시골 교회가 나눠졌는데 내가 무슨 신학이냐, 무슨 목회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다시 내려가서 장로님께 제가 무릎을 꿇고 그때 그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저희들 어렸을 때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잖아요.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는데 장로님이 축복해 주셔서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신학교에 갔잖아요. 근데 교회 이렇게 나눠지고 신학할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로님, 어떤 교회를 우리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나누어진 교회입니까? 하나된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감사하게도 저희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양쪽 교회를 다 모아놓고 이 장로님이 내 부덕의 소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장로님이 장로직을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걸 보고 교인들이 우리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분열됐던 교회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내려가서 보니까는 교인들이 딱 2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둘로 갈라졌더라면 지금 뭐 10명, 10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런 교회를 우리들에게 물려주시지 않고 하나된 교회를 물려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꼭 껴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전체가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아픈 기억만 있다. 상처 입은 기억밖에 없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40년 만에 내려간 그 고향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북치며 장구치며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탄절 때 눈 맞으며 마을마다 친구들을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밤새 성극하고 밤새 이야기 나눴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처뿐이라고요. 상처뿐이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 좋았던 기억만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서운했다. 내가 누구에게 거절당했다. 내가 누구에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좋았던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우리 그런 가정 만듭시다. 우리 그런 부부 됩시다. 우리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기를, 그래서 대전을 뒤집고 한국을 뒤집고 세계를 뒤집는 치유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